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아가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가서 3장 6절부터 제3막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제3막은 솔로몬과 술람미가 결혼하는 내용입니다. 유대 풍습은 먼저 약혼을 하고 때가 되었을 때 신랑이 가마를 가지고 가서 신부집에서 신부를 데려와요. 그리고 신랑집에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이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마를 가지고 술람미를 데려오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혼인집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여인들이 보니까 솔로몬의 가마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간 솔로몬의 가마가 오는 걸 보는데, 그 가마를 보니 60명의 용사들이 그 가마를 호위하고 있더라라는 거. 맹수를 만날까봐, 또 적들을 만날까봐 호위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술람미는 향기를 풍겨내고 있는 거예요. 향기, 모략과 유향의 그러한 향내, 또 여러 가지 상인들이 향품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향내를 풍기고 있다. 자, 지금 술람미는 더 이상 예전의 술람미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땀내 나는 거무스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왕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지금 당당히 오고 있다라는, 그를 지금 군사들은 호위하고 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장차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장차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장차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는 정말 이렇게 향기가 나고 또 아름다운 신부로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지난주는 이제 혼인잔치까지 오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3장 11절은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가 이제 혼인을 하는데, 예루살렘 딸들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질르냐? 오늘 3장 11절 보면 이렇게 소리 질러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서 봐라, 솔로몬 왕을 봐라. 지금 결혼식 하는 저 솔로몬 왕을 봐. 혼인날 마음이 기뻐하고 있구나. 얼마나 지금 기뻐하는지. 솔로몬의 입이 막 귀에 걸치는 거예요. 막 좋아서 싱글벙글인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결혼할 때 다 그렇게 기쁘셨죠? 한 분도 안 기뻤나? 그럼 우리 여자분들 다 기쁘셨죠? 억지로 결혼했으면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구애하며 결혼을 할 때는 입이 귀에 걸치는 거죠. 기뻐하는 거야. 지금 솔로몬 왕이 막 기뻐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술람미가 뭐 잘난 게 있어요, 배경이 좋아요, 외모가 뭐 뛰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그런 여인들은 많았을 거예요. 술람미는 시골에서 포도원 지기나 하는, 얼굴이 거무스름한, 땀내나 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술람미를 아내로 얻는 솔로몬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의 외모가 좋아서가 아니다라는, 그의 배경이 좋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다라는, 딱 하나 솔로몬이 본 건 뭐냐? 다 같이 합니다. 그의 마음, 그의 마음을 본 거예요. 솔로몬 왕을 향한 그런 한결같은 마음, 정결하면서도 정숙한 마음, 그 마음을 본 것이다. 떨어져 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솔로몬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이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저 솔로몬 왕 좀 봐라.
저렇게 기뻐한다. 지금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혼인날 저렇게 마음이 기뻐하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도 기쁘지만 신랑 되신 주님이 더 기뻐하시더라. 더 기뻐하는 거예요. 더 신나가지고 입이 귀에 걸치는 그런 기쁨을 갖고 있다라는. 우리는 그러한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라는, 신랑이 막 기뻐하고 있어요. 자, 신랑만 기쁜 거 아니라 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신랑의 어머니가 신랑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가서 3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솔로몬이 기쁜 건 이해가 돼요. 어쨌든 뭐 자기가 좋아한다니까, 반한다니까. 근데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도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예요. 밧세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훔쳐왔잖아요. 뺏어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참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윤리 도덕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안 돼요. 옛날 우리 유교 어르신이 아마 이 성경을 보면 에휴, 이거는 무슨 덕이 안 된다, 아마 그러면 성경을 집어치웠을 거예요. 자, 조선시대로 보세요. 지금 왕이 있는데 자기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뺏어온 첩, 그 첩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게 보통 왕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윤리도덕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돼요. 유다의 아내는 자기 며느리였던 사람이야. 그 며느리를 통해 또 계보가 이어지는, 이걸 어떻게 성경을 다 이해를 윤리도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윤리도덕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 이 밧세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니, 은혜라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택함받고 자녀가 되었다, 아니에요. 우린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또 알고 있잖아요. 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더더구나 신부 삼아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 자, 이런 밧세바가 자기 아들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정말 힘을 기울였겠어요. 애를 타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자기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 하루는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누구냐? 막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 자기 시골에서 농사지는 그러한 여인 술람미, 그 술람미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허락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허락하겠냐고요?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막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그 여인과 꼭 결혼하고 싶어요. 매일 설득했을 거예요. 그 여인 비록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있지만, 포도원 지기나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그 누구보다 고와요. 그 마음은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요. 제가 떨어져 있는 동안 정조를 지키고 청결을 지킨 여인이에요. 저는 다른 여인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쓸 때는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 노년에 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지금 자기가 순수함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계속 말하는 솔로몬의 말에 설득이 당했어요. 설득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인정을 해줬고, 이제는 그 어머니조차도 술람미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왕관을 씌워주고 있어요. 왕관을.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 깜짝 놀란 거야. 입이 귀에 걸치는 그 솔로몬 왕이 너무 좋아하는 게 놀랬고, 또 하나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그 왕에게 왕관까지 씌워주는 거야. 기쁨의 왕관을, 승리의 왕관을 씌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 한번 봐라, 저거 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해주셔 보세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가서는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한 건 어느 주석에 없어요. 제가 이걸 한 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책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책에서 저와 같은 이러한 영감으로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게 맞구나, 확신을 얻었는데, 우리 3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 한 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죠. 솔로몬 왕이 기뻐하고 그의 어머니도 기뻐하고 그의 아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있더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장차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뻐하지만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야. 주님이 입이 귀에 걸쳐요.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그런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 여기 들어가기까지가 거친 들이었다고 했어요. 외부적으로도 거친 들이지만 우리 자신도 거친 들이었어요. 많은 시험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넘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야, 제가 뭐가 저렇게 좋냐, 제가 신부로서 합당한지 말해봐라 그랬을 때 주님이 변호하고 계셨다라. 제가 비록 얼굴은 검지만, 제가 비록 외모는 저렇지만 그 마음은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여인이에요. 신부예요. 이렇게 주님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믿음이 떨어질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그런 상황이 올 거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를 대신하여 내가 기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또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때로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대언해 주신다. 하나님, 저 사람이 마음은 좋은데
육신이 좀 약해서 저런 거예요. 순간 유혹 때문에 저렇게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솔로몬의 어머니가 마음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은 걸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어머니가 씌운 왕관의 의미가 뭘까? 제가 또 이걸 또 묵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것 또한 참 또 귀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쓰셨던 가시관, 그 가시관과 대조가 되는 게 이 왕관인 거예요. 가시관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졌잖아요. 머리에. 마태복음 27장 27, 30절 보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혼인잔치 때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더라. 왕관.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혼인잔치 때는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시더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이 소리친 거예요. 저 신랑을 봐라.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구나. 아가서 3장 11절 그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진정한 승리자가 예수님임을, 솔로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판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실패자냐? 아닌 거예요. 비록 그가 이 땅에서는 가시관을 쓰고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그 혼인잔치에서 그가 면류관을 쓰고 있다면 그가 바로 승리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냐 실패했냐는 이 땅에서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에서 결판 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결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로 해석할 수 없으면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기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일찍이 누가 깨달았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에게는 그 면류관이 있을 걸 나는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나는 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 의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진정한 위너, 진정한 승리자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이런저런 시험을 당해도 참고 견뎌라라는 거.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거. 제가 지난 한 주 인도네시아 선교회에서 인도네시아 메단에 다녀왔죠. 저는 거기를 가면 이렇게 거기 현지 사람들도 뭐 긍휼한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짠한 게 있어요. 우리를 가이드해 준 목사님은 제 3년 선배님이더라고요. 그런데 20몇 년 전에 가가지고 그 메단 지역, 저는 메단도 요번에나 알았어요. 뭐 인도네시아 하면 자카르타나 알잖아 우리. 메단이라는 데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지도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가 크게 두 섬으로 있잖아요. 위에는 수마트라 섬, 그 다음에 자카르타. 그 수마트라 섬의 위쪽에 있는 메단이라는 곳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20몇 년을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과 함께. 애들 어렸을 때 거기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참 겉으로 봐서는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떤 면류관을 얻겠어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쓰는 것 이상으로 귀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거예요. 그분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은퇴해도 거기서 그냥 묻힐 거라고. 그냥 거기에 뼈를 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또 하나는 우리 후배가 되는 또 선교사 부부를 만났어요. 그분은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의 딸 사위더라고요. 애들도 거기 셋이 있더라고. 그런데 참 그들을 보니까 또 짠하더라고요. 선교사 우리가 위로회를 해드렸는데 왔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또 특히 내가 아는 목사님의 또 딸이니까 또 마음이 더 짠해. 마치 내 딸이 가 있는 것 같고. 그래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용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그건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야. 참 우리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뭐가 힘들고 맨날 우리는 힘들다 했는데 참 우리가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정말 이렇게 오지에서 선교하는 분들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거기에다가 뼈를 묻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아멘? 정말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고 또 사역하는 분들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사치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저들에게는 얼마나 큰 면류관이 있을까? 얼마나 큰 면류관이 있을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로 나가자마자 병에 걸려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의 눈으로만 보면 그분들은 참 불쌍한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분은 면류관을 받을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인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이 땅에서 결판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에서 결판 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면류관을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 결판 난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또 전하니까 어떤 분이, 이건 뭐 밝혀도 돼요. 저희 누님이 은혜 받았어요. 나도 나중에 가마 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참 그런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지난주에 막 정말 눈물이 나와서 이루 말할 수 없었대. 참기가. 나도 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꼭 저 잔치에 가마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가서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가서가 끝났는데도 그런 소망 하나 없다. 그러면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더 나가서 주님이 이렇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렇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나에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마쳤다. 이제 나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확신을 가지고 딱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것만큼 귀한 승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시움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가서 3장 11절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하고 지난주에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 선교회 신입회원이에요. 신입회원, 내가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전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다가 은퇴하시면서 저를 넣어주셨어요. 10명이더라고요. 10명 인도네시아 선교회 회원이 서울 남년에 다 저보다 10년 이상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딱 갔더니 먼저 감리교 신학교가 있어요. 그 메단에 인도네시아 감리교 신학대학이 2개 있더라고요. 자카르타에 하나, 메단에 하나. 그 메단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정식 학교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회가 계속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 학장님부터 그 교수님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그 연회 감독님이 또 우리를 초청했어요. 인도네시아는 3연회가 있어요. 1년에, 2년에, 3년에. 1년에는 위에 수마트라 섬, 2년에는 밑에 자카르타 섬, 3년에는 중국인들을 위한 또 연회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 연회 감독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또 만찬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스토를 걸어주셨어요. 스토를. 이게 뭔 의미냐 했더니 거기서는 가장 귀한 손님에게 만찬을 열어주고 목에 스토를 걸어준대요. 목에 스토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참 그러면서 저는 참여했지만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같이 간 교회들 중에 목동교회, 오류동교회, 예담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주 열심히 했더라고요. 목동교회는 교회도 여러 교회 거기다가 세우고 학교까지 1,500명 모이는 감리교 학교까지 세워서 지원해왔고, 오류동교회도 역시 여러 교회들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를 세우는데 한 3천여만 원 들어요. 3천만 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10개, 20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가 어떤 기념 때, 80주년, 90주년 이런 때 하는 거죠. 3천만 원 정도 해서 교회를 딱 봉헌하고 교인들이 가서 봉헌식을 참여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참여하고 오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고 싶다는 비전이 막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회갑 기념 또는 칠순 기념, 그리고 부모님 예를 들어 장례를 치르고 남은 거 그럼 부모님의 이름으로, 또 자녀들이 결혼했어 그럼 자녀들의 이름으로 우리 거기다 교회를 봉헌하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회가 활발히 아마 교단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와서 만찬을 열어주고 스토를 걸어주고.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갔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혼인잔치가 이렇겠구나. 이렇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스토를 걸어주시는구나. 왕관을, 면류관을 씌워주시겠구나. 내가 오늘은 조금 한 거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부끄럽게 왔지만 다음에는 내가 떳떳하게 오고 싶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혼인잔치 때 주님이 이렇게 승리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를 우리도 이번에 태국을 가게 되지만 갔다 오면 눈이 넓어져요. 제가 이번에 가서 8분의 목사님들을 쭉 보면서 내가 그냥 겉으로 봤던 목사님들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은혜롭고 막 부흥되고 뜨거워지고 있어요. 비밀이 뭘까?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요. 아멘.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꿈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도 교회를 거기 가서 봉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 인생의 어떤 기념이 되었을 때 거기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마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은퇴 기념으로 또는 성역 30주년 4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나도 봉헌해야 되겠다. 교인들만 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 고백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좀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왕 살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걸 잘 준비하는 자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하시며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겠느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맨날 그러고 있지 말고 눈을 넓히는 거예요. 세계를 향하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한번 보고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럼 그 자리에 나도 동참해야지. 나도 주님의 혼인잔치에 나도 동참해야지. 그렇게 사모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를 보내주면서 아마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이미 예비하셨다고 나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는 그렇게 교회를 봉헌하며 왔다 갔다 할 날이 더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상반기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지만 또 하나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그리고 장차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혼인잔치 들어간 다음에는 감사헌금 하기 어렵잖아요. 그때는 끝난 거야. 가기 전이지만 나를 혼인잔치 들어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혼인잔치에 다 들어갑시다.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다 씁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 땅에 바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호화롭고 평안하게 살면서도 그런 신앙을 전혀 갖지 못한다면 안타깝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생각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날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날, 주님이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허송세월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